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아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이 2장에서 산 돌이신,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돌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이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라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자,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고요. 자, 이미 베드로는 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또 가야바, 또 요한과 알렉산더와 이 대제사장의 문중들 앞에서 요한과 함께 신문을 받을 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에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거, 서로 다른 방향의 이렇게 두 벽이 만나는 자리에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건물의 무게와 구조 전체를 떠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돌이 이제 이 모퉁이 돌이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 쓰인 이 모퉁이 돌의 비유는 유대인과 이 이방인을 연결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서로 다른 문화와 또 서로 다른 이 삶의 양식을 가졌던 이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모퉁이 돌 그리스도의 몸에 이게 접붙여짐으로써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마치 이 서로 다른 방향의 두 벽이 하나의 건축물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은 살아있는 돌, 그러니까 죽어있는 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돌입니다. 부활하셔서 무덤에 돌을 굴리신 그 기적처럼, 기적과 같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생명, 생명의 주님은 살아있는 모퉁이 돌로서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참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는 보배로운 돌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돌이 부딪히는 돌이고 또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이고, 그 다음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오늘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앞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그런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너희들과 그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9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분이 뭐냐? 바로 9절에서 네 가지로 말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요.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이고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택하신, 선택받은 족속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그저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그런 육체적인 핏줄이니까 이스라엘의 핏줄, 아브라함의 핏줄, 혈통을 따라서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할 때 또 택하신 족속, 하나의 지역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기독교 박해를 피해서 곳곳으로 흩어졌던, 로마 제국 전체에 흩어져 있었던 그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 신자의 영적인 연합인 보편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역시 참 교회에 속한 택함받은 족속이라는 것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이죠. 자, 종교개혁 이전에 이 카톨릭 사제들은 사제들만 제사장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루터가 발견한 만인 제사장 교리이죠. 모든 신자는 다른 사람, 또 다른 사제, 또 다른 제사장의 공로나 중보 없이 오직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제사장들이나 또 구약의 왕들도 가지지 못한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의 지위를 누리면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이죠. 자,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거룩한 종족들, 거룩한 나라라는 말인데, 자,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 구별된 거죠. 그러니까 속한 것들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 그게 거룩한 것인데, 이 거룩한 개인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했고, 또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베드로 전서에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소명은 그냥 나 한 사람이 받은 그런 소명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적인 것이다. 거룩한 나라.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특별히 자기의 백성 삼으시고, 또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고, 또 심판날까지 보존하여 주시고, 또 끝까지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또 그렇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무한히 받게 될 이 보물 같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가 누구길래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된 이 네 가지 놀라운 신분, 이 놀라운 특권은 출애굽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게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 자기의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조건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 택한 족속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것은 뭐 우리가 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택한 길도 아니고 우리가 잘해왔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목소리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려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자, 우리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그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렇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할 것이며 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그렇게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과 놀라운 신분을 생각하시면서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이렇게 택하여 주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 삼아 주시고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세워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위로가 없어도 세상에 평안이 없어도 저희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갈 것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택하여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주님 앞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며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영적인 예배를 드릴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